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경적 종말론 제7강이 되겠습니다. 7강의 제목은 천년왕국론입니다. 목차를 보면은 먼저 천년왕국설,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성경 해석과 그 논쟁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투옥 사건, 그 다음에 왜 사탄을 다시 풀어주는가, 그 다음에 무적행과 불못의 사건 순서, 천년설에 대한 학자들의 변증, 결박된 사탄의 형편, 이러한 순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도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의 해석사적으로, 천년은 해석사적으로 가장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도 그렇고요. 먼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문자적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신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천년 동안이니까.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 이렇게 무천년설에서는 주장합니다. 후천년설은 복음 전파로 세상이 점차 개선된 다음에 천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개선이 된대요.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 다음에 천년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이후에 천년 이후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천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천년설은 순교자들이 이미 영원히 살아서 왕 노릇하는 것을 현재의 교회 시대로 보면서 이건 영적으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보아요. 무천년설에서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마귀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살아서라는 말이 나와요. 살아서. 살아서라는 말이 예제산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예제산, 이 말은 헬라어로 신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했다, 부활로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요. 자, 비교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티칭,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밀레니얼 천년에 대한 그 가르침의 비교입니다. 이게 프레트레블레이션, 트레블레이셔널, 디스펜셔널, 프레밀레니아니즘이라고 그랬죠. 전천년설이라고 말해요. 전천년설. 이게 전천이에요. 세대주의적 디스펜세이셔널이라는 말은 세대주의를 말해요. 전천년설. 프레라는 말은 전이라는 말이에요. 밀레니안이라는 말은 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이게 프레밀레니아니즘이라는 것은 전천년주의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천년 왕국 이전에 이제 거대한 그 환란이 있다는 얘기죠. 트래블레이션을 이제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트래블레이셔널 전 환란적 소위 디스펜세이셔널 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리블레이션,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랩처, 휴거를 말해요. 휴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휴거한다. 그리고 이제 이건 공중 재림하셔서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또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올라간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휴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거대한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지상의 그 세력들이 파괴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컨 커밍이라고 그랬죠.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이걸 위처치라고 그랬는데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지상 강림을 해요. 여기는 공중 재림하시고 여기서는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라스트 저지멘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백보좌 심판을 말해요.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말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후천년설을 말해요. 후천년설은 교회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이건 이제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아울러서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전천년설을 통과해.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그 환란 전 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만 환란 전 휴거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다 한 번으로 지상 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복음이 잘 전파되면은 이제 평화로운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컨 커밍이라고 그랬죠.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세컨 커밍 이루어진 다음에 백보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최후의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라는 것은 not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밀레니아니즘 없을 무자 무천년 이게 천년 와국이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심벌릭 상징적이다. 상징적 밀레니엄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교회의 시대를 말해요. 교회의 시대. 그 교회가 그 순교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세컨 커밍 재림하셔서 백보좌 심판에 이른다. 이런 크게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세분이 되지요. 전천년설에서 또 세분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도표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광복 목사님이 이런 도표를 만드는 것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초림이 있었고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지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의 시대이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세계가 펼쳐진다. 이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최후에. 그것을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하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일맥상통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1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대한 얘기죠. 뭐 에덴 동산과 성막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바로 우리의 심령에는 천국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원의 생활이죠. 낙원. 뭐 이런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요. 네.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한쪽 강도에 대한 얘기도 있죠. 낙원. 말할 수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14년간 말 못한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낙원의 현상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신비한 은혜의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니아가 됐죠. 예수님 매니아.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사울은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낙원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이제 소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소위 순교자 짐승 경배하지 않는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경배하는 수단이 나오지요. 666표를 받게 되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666표를 안 받고 짐승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제산이라고 그랬죠. 아까 다시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백보좌 심판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종말 그랬죠. 이게 이러한 비유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기록하고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소위 이광복 목사님이 그 종말론의 대학자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다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시금 제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설, 유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되고 순교자와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설이라는 것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 이전에, 최후 심판은 백보좌 심판을 말해요. 백보좌 최후의 심판 이전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평화의 시기요. 평화의 시기. 평화의 시기가, 지상에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평화의 시기가 천년이라 그 말이에요. 천년. 혹은 교회를 통한 영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요 천년 왕국의 해석에 대한 4대 견해가 있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지상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견해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근데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에서는 7년 환란도 강조하지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환란 이후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대단히 강조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대주의에서도 또 5가지로 나눕니다.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이 점진적으로 복음화되고 천년 왕국, 지상 낙원이 실현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견해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천년간의 지상 통치 기간은 없다. 문자적으로는 없다. 상징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 현재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천년을 상징으로 봅니다. 그 현재가 천년이라 그런 얘기지요. 무천년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한 견해이죠. 여기서 천년왕국론에 있어서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에는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보수주의도 들어있고 자유주의도 들어있고, 후천년설에서는 자유주의도 들어있고 보수주의도 들어있고 자유주의도 들어있어요. 이제 해석학자들이 보수주의적 학자들, 자유주의적 학자들 이렇게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에서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는 전통적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점진적 세대주의가 있고, 수정 세대주의가 있고, 울트라 세대주의가 있고, 중도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를 다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해석은 이제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성경에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요 쟁점, 해석 방식.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 영적 통치로 볼 것인가의 차이, 해석 방식이 그렇다고 말해요. 역사적인 관점,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재림할 것인가, 혹은 복음화가 된 다음에 재림할 것인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역사적인 관점이 달라지죠. 천년왕국론은 교회사 초기부터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온 신학적 주제입니다. 조금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 신학적인 견해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겠죠.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스라엘을 위한 지상 낙원의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핵심 주장,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천년의 통치관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재림 시점,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예. 9분,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교회가 환란되어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은 주로 유대인과 환란에서 살아남은 이방인을 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요. 세대주의지. 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도표로 보면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 휴거, 예, 공중 휴거가 있다고 그랬죠. 7년 환란이 이루어진다. 현 역사는 교회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창조와 구원의 구약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초림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펼쳐진 다음에 이제 공중 휴거가 되고 7년 환란 전에 공중 휴거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공중 재림하시죠. 그 다음에 이때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죠. 공중 재림하실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사탄은 이때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시작이 됨과 동시에 사탄이 결박이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잠깐 풀려난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때 둘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예, 둘째 부활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천국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악인도 부활을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한 불못, 유황불못의 지옥,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는 일곱 시대를 나눈다. 그래서 이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인류 통치 시대가 있었고 약속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가 있었고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세대주의적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예.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누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소위 그 민병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도표를 이제 작성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것도 파워포인트에다가 옮겨서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문제점은 교회의 시대를 왕국 연기 시대로 평가절하했다. 계시록 4장 이후에 유대인들의 계시로 해석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원상이 되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위험은 신부 준비시킬 여유가 없다. 교회는 갑자기 환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좀 문제가 있죠. 자, 제가 빨리 넘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요 신학자와 교육기관 존 넬슨 다비가 19세기에 영국에서 세대주의적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이것도 뭐 어떤 이론의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스코필드 박사라는 이 좀 관주 주석을 하신 분을 유명하지요. 이분도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루이스 스페리 체퍼라는 사람,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로서 이렇게 세대주의적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잔 올부드라는 종말론 분야의 권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신다고 그래요.
한국의 신학자 조영기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이광복 목사님은 그 소위 그의 천년왕국론은 환란전 휴거와 지상 재림을 거쳐 이 땅에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는 전천년적 종말론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매우 상세하게 구조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국 목사님도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좀 따르신 것 같아요. 주요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세대주의 신학의 메카로 부르죠. 그 다음에 마스터스, 잔 메가더가 설립한 신학교입니다. 무디, 그레이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 이 탈보 신학교는 그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의 라 미라다라고 하는 도시에 바이올라 대학교라고 일반 대학교가 있는데, 이 일반 대학교도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그 안에 탈보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신학교가 아주 그 전통 보수적인 신학적 풍토를 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신학적 특징 요약,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7년 환란과 휴거, 천년 왕국,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여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통치한다는 견해이죠. 그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크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세대 간의 연속성을 좀 더 강조하는 점진적 세대주의로 분화되기도 하며 신학적 논의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아까 5가지의 그 역사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서 분파된 5가지의 또 분파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그거는 다음 강의 시간에 또 제가 세분화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음으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죠. 환란을 이긴 성도들의 지상 통치라 그 말이에요. 환란을 이기는 거다.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환란을 통과한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는 환란을 전에 휴거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핵심 주장,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며 그 후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재림 시점, 1000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특징, 세대주의와 달리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변화된 몸으로 지상에서 다스리는 기간이다.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지상에서 다스리는 기간이 1000년이라 그 말이에요.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 초림, 교회의 시대, 그 다음에 주의 재림, 천년왕국, 첫째 부활, 지나가 버렸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교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종말론적 견해 중 하나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초대 교부들로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입장을 대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왕국을 문자적 통치기간으로 보되 세대주의와 달리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주요 신학자들은 초대 교부들 이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유스틴 마르티누스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조지 엘던 레드라는 사람은 소위 이분은 저 플로신학교에 미국의 패서디나의 LA 북동쪽의 패서디나에 위치하고 있는 플로신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교수로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학문적 토대를 이루신 분이에요. 찰스 하치, 호치라고 그러는데 찰스 하치, 프린스턴 신학의 거두이죠. 그 다음에 헨리 알포드, 웨인 그루뎀, 지금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자로서 이분의 조직신학을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죠. 이분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장 성경적인 견해로 제시합니다. 웨인 그루뎀,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와 목사 박형룡 박사, 김길성, 박윤선 박사는 이제 무천년주의를 치밀하게 하되 책에는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를 위지한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분은 무천년적이 좀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형룡 박사하고 같은 친구랑 관계가 있잖아요. 이분은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계승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천이에요. 이상근 박사도 역사적인 전천.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총장을 지냈던 목창균 박사도 역사적인 전천이에요. 그 다음 민병석 목사님, 그리고 아까 민병석 목사님 도표를 제가 설명을 쭉 했죠. 그분이 아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종말론에서 아주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육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또 이 박만영 목사, 이게 신길동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에 이 박만영 목사도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이 종말론에 그 깊은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외로 나균용 박사라고 원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지내시다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셔서 이제 또 교수로 하신 분인데, 그분도 역시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이제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에 부합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게 성결교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창균 박사, 여기 나균용 박사라고 있어요. 여기다 제가 미처 그분의 기록을 빼놨는데, 나균용 박사예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도 학자들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학자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의 부합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적 전통에 뿌리를 둔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 부합성이 높다, 이렇게 견해를 피력해 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배움을 해왔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요 신학교 교단 플로신학교, 아까 조지 엘던 레드를 얘기했죠. 플로신학교, LA 북동쪽의 패사데나 지역에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죠. 트리니티 신학교, 더글라스 무, 휘튼 대학원, 여기에서도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지지한다고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설의 핵심 특징,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이 이전에 단번 일어난다. 재림이 교회와 이스라엘 양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서 환란을 통과한다 말이에요. 환란, 트리블레이션, 교회가 환란을 겪은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 포스트 트리블레이션이라 그 말이에요. 환란 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재림 후 지상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통치 기간을 천년왕국 기간이라 본다 그 말이에요. 무천년주의,
지금 이 순간 교회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 무천년주의래요. 핵심 주장, 천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한다 그래요. 예. 사탄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결박되었다. 이 결박되었다는 얘기가 소위 무서운 개가 끈으로 메어져 있다. 그래서 소위 객근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박되었다면 왜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까? 뒤에 배후에 사탄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상태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조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객근 이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묶여져 있다면 요거 깜짝 못하고 있어야지요. 뭐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예, 조금 그래요. 무천년설, 예, 그리스도 천년 왕국 시대, 교회 시대라 그 말이 교회 시대. 예, 아까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체 부활, 최후 심판, 도표는 거의 같습니다. 주요 신학자, 유명한 어거스틴, 또 루이스 벌커프,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대가, 무천년설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한 사람. 옛날에는 루이스 벌커프의 그 조직신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랬었죠. 예,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 개혁주의, 칼빈주의 학자죠. 게알드 스포스, 앤서리 후쿠마, 개혁주의 종말론이에요. 무천년을 현대신학계에 가장 명확하게 변증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앤서니 후쿠마.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핸드릭슨 이분도 그 주경학자인데 이분도 소위 무천년설을 강조해요. 이제 이런 위대한 그 신학계의 대신학자들도 해석이 조금씩 다른 걸 보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미국 내 주요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칼빈 신학교, 리폼드 신학교, 한국 내 주요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박형룡 박사 이후에 새로운 젊은 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아주 신학으로 표준신학으로 채택하고 있어. 총신대학. 그래서 요새는 개혁주의에서는 무천년이 대세입니다. 고신대, 장신대, 합신대. 박윤선 박사 아까 그랬죠? 무천년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박윤선 박사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뭐 조금 얘기한 것 같지만은 성경 해석할 때는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참 신학의 대가들 신학교들 아닙니까? 무천년설의 핵심 요약. 천년의 의미 상징기간, 왕국의 성격, 지상왕국이 아닌 천상의 영적 통치라.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영적 통치라, 영적 천년이라 그 말이에요. 재림의 시점, 천년기간, 교회가 끝나는 시점이 단번에 강림.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재림한대요. 예. 특징, 이스라엘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며 현재를 종말의 시작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은 성경의 묵시적 표현을 문자주의에 가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늘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뭐 그런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 젊은 신학자들이 무천년설로 기울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후천년주의, 복음으로 변화된 세상 끝에 오시는 주님. 이거 똑같은 얘기요.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복음이 세상에 많이 확산되면은 평화로운 시기가 온대요.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는데 왜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지금이 황금기입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 기간입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후천년설 그렇게 봤죠.
후천연설 학자 존 웨슬리가 후천연설을 주장했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축 멤버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예일 대학교 나오시고 그게 학장도 지내셨던가요? 그 다음에 프린스톤에 가서 학장도 지내고 그러셨죠 아마. 네. 주요 신학자 다니엘 휘트비,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허치도 약간 이런 부분에 지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벤자민 워필드, 프린스턴의 사자로 불리는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후천연술 옹호, 로레인 베트러, 그렉 반센, 구 프린스턴 신학교 학교 학풍, 웨스턴민스터, 그린빌 장로교 신학교, 기독교 재건주의 관련 기관, 이런 데가 다 후천연설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후천연설의 핵심 특징, 점진적 확장, 복음의 능력, 재림의 시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종합비고, 전천년주의, 천년의 성격, 미래의 문자적 기간, 무천년주의, 현재 상징적 기간, 미래의 점진절, 황금기, 후천연설, 사탄의 결박, 재림 시점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이 결박이 돼요. 그러나 초림 때 이미 사탄의 결박이 이루어졌대요. 객근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초림 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이 결박됐다니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복음 전파가 서서히 힘을 잃어간대. 세상의 상태 재림 직전까지 약해져 가요.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선과악이 재림까지 공존한대요. 복음이 점점 개선은 복음으로 개선된대요. 개선되기는 무슨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지상에서 강림하여 통치한다. 하늘과 성도의 마음에서 통치한대 천년론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통치. 그래서 이게 지나친 문자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상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적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성경적으로 부합해요. 그 가운데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으로 거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가까워요. 무천년설, 재림의 시점을 말해요. 무천년설은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후천년설은 여기도 천년기 끝, 그 다음에 역사적인 천년설은 천년기 시작 전, 세대주의 천년설은 환란 전 휴거, 그 다음에 이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 재림이 두 번 일어나죠.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천년 환란기 전이죠. 아니, 천년 왕국 전이에요. 천년 전, 이건 천년 후, 천년의 성격, 이건 상징적이다. 점진적 복음화의 완성이다. 재림 후의 지상 통치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스라엘을 왜 중심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 교회든 교회는 똑같잖아요. 대표학자 뭐 이런 것 쭉 있죠. 넬슨 다비 스코필드, 이레니우스 조지 레드, 그 다음에 다니엘 위트비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해요. 칼뱅도 무천년이에요. 아거스틴, 이렇게.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문자적인 입장, 성경 기록의 명확성이다.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상징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기, 고난 등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종말의 예언 역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보는 거죠. 전천년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문자적인 입장은. 상징적 입장은
예. 용, 짐승, 열불 문자로 보지 않았듯이 천년 역시 완전수 역시 매우 긴 기간이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한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심벌릭으로. 심벌릭. 예.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해석과 논쟁점.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을 둘러싼 문자적인 입장, 전천년설과 상징적인 입장, 무천년설의 입장은 충돌이 돼. 성경 전체의 흐름과 특정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 살아서라는 헬라어 예제산은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된 언어로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예제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을 시사합니다. 예, 존슨, 조지 레드, 마운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라는 말이 예제산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 말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해요. 근데 이 상징적 해석은 영적인 부활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에 첫째 부활의 성격의 구조는 두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지점이지요. 무천년, 살아서 예제사냐. 신체적인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조지 레드가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 조지 레드. 플러신학교 교수예요. 아주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 개혁주의며 복음주의 진영에서 훌륭한 학자이시죠. 상징적 논리, 영적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학자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의 결박, 용을 잡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천년 동안.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그랬죠. 전천년설은. 임봉됐다는 것은 완전히 결박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 지금 객근 이론으로 활동을 뭐 약간 못하게 했다. 멍멍지케만 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임봉됐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갇혀서. 네. 임봉했다고 그러잖아, 임봉.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거예요. 사탄의 결박은.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은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낙원. 상징적 입장. 이런 얘기예요. 앤서니 후쿠마 이런 사람들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이미 사탄이,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했대요. 예. 문자적인 입장. 지상에서의 평화로운 왕국을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지상의 평화로운 왕국을. 상징적 입장, 문학적, 수사학적 묘사로 보는 거예요. rhetorical depictions라고 그러죠. literary and literary 문학적, 수사학적 묘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rhetorical. 문자적인 입장, 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 예루살렘 중심으로 문자적 천년왕국이 이룩될 것이다. 중심. 상징적 입장,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한다. 논쟁의 핵심. 문자적인 입장은 지상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고 상징적인 입장은 십자가로 승리가 선포됐다. 승리가 선포됐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가 선포됐다.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그 통치가 완성되어 간다. 네. 그런데 아직은 마귀가 특세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non 크리스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악해져 가고 있지요.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투옥 사건.
사탄의 결박과 무조건 투옥 사건 종말론적 드라마의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사탄이 무조건에 그냥 집어 던져버려 가지고 인봉을 해버려요. 인봉을. 예.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9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무조갱이에다 가둬버려.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문자적으로 보면 꼼짝 못한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자적인 입장. 예. 언제? 예. 천년과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후에 상황,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신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려요. 유황 불못에. 그러나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풀어주기 위해서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박해가지고 인봉해서 무조갱이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상징적 입장. 초림 때 이루어졌대요. 부활 사건 때 이미 이루어졌대요. 강한 자를 결박했다. 결박했고 인봉했으면 꼼짝 못해야지. 왜 마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사이비 이단들도 득세를 하고 세상에 악이 득세를 합니까? 예. 어떻게 방법? 결박과 투약. 결박을 했대요. 투옥을 했대요. 던져 넣어버렸어요. 바닥이 없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곳이라고 말이요. 바닥이 없대요. This without bottom. 바닥이 없대요. 바닥이. 인봉했대요. 실링. 인봉해버렸대요. 사탄이 탈출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인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이 지상 왕국이고 영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무저갱은 어떤 것인가요? 예, 무저갱은 최종 심판의 장소인 불막과는 좀 구분이 돼요. 사탄이나 귀신들이 일시적이에요. 임시수용소예요. 임시수용소. 불못은 영원히 끝나는 곳이에요. 최종 형벌지예요. 이게 무저갱과 불못은 다릅니다. 예.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그리스도의 승리 시점에 초림 재림 시점에 사탄을 잡아 쇠사슬로 묶고 무저갱에 가두고 인봉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격리한다. 이 상징적인 입장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년 왕국은 무저갱을 격리를 해버려요. 인봉함으로써 천년 입장에서는 천년 왕국의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잠깐 더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말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더듬더듬 거리래요. 왜 다시 풀어주는가? 잠깐 놓여야 하리라. 계시록 23장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풀어주는지에 대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핵심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유, 겉으로만 순종했던 사람들을 잠깐 가려내기 위함이다. 의미, 하나님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인간의 죄성이 깊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놓여나자마자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또 이유 인간의 죄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 문제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네요. 사탄이 놓이면 그냥 그때 미혹이 막 득세를 하게 되겠죠. 사탄이 미혹하죠. 죄지어라. 하나님을 의심해라. 막 그렇게 하겠죠. 의미, 최고의 환경에서도 사탄의 유혹 한 번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에 대한 공의로운 최종 심판.
무적행이라는 임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판결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확증하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의미, 이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극적으로 선포하는 대감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알곡과 가라지를 최종적으로 분리하고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하며 사탄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릴 명백한 근거를 완성시키는 것이 사탄을 잠깐 놓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에 있는 거예요. 디바인 플랜에 들어있는 것이죠. 무적행과 불못의 사건 순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불못에 빠뜨리고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불못에 합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시급성.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해요. 아마겟돈, 종말에는 유프라테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세 번의 전쟁이 있어요. 예, 그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제가 그 세 번의 전쟁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자, 재림하신 주님은 이 주동자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주동자들, 이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동을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즉석에서 심판해가지고 그냥 불못에 던져버려. 즉결 심판으로. 멸망의 아들, 즉결 심판. 최종 형벌에 처해버려요. 그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즉각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사탄의 쫄개의 대리자 역할. 사탄은 악의 근원이자 영적인 존재인 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권세를 빌려 활동한 그의 대리자.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추종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즉결 심판해버려요. 사탄은 잠시 무적에 가둔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잠시 풀어주어서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 대리자들은 먼저 퇴장해요. 대리자를 먼저 퇴장시켜버려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도구였어.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한 도구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백보자 심판은 주로 죽은 자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반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죠. 악의 상징이 악의 상징. 이미 유죄 확정받은 판결 존재예요. 백보자 심판은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빠뜨리게 되는 대상이 그 속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용, 짐승,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를 모방한 삼위일체를 펴죠. 그 짐승, 저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놈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악한 사람들 짐승으로 묘사하잖아요. 짐승으로. 천년 동안 지상의 악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청소하시는 것이다. 먼저 불못에 던지는 것. 요약하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진 이유는 그들이 재림하신 주님께 직접 대적한 전쟁의 주범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둔 것은 천년왕국 이후 인류의 마지막 시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유보래요. 천년설에 대한 학자들의 변증. 무적행에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했다면 무천년,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 기간을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라고 보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또 모순이 아니다고 변증을 해요. 또 결박의 성격.
여기 결박의 성격에 여기 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비유를 들었어요. 사탄은 마치 말뚝에 긴 줄로 묶인 사나운 개와 같다 이렇게. 짖지만 짖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 복음 확산 자체를 저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객근 이론이라고 그래요. 객근 이론. 객근 이론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했지만은 이게 근거가 안 돼요.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이미와 아직 긴장, 무천년설은 신약시대 전체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사탄도 이미 결박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와 아직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원에 있어서 이미 구원을 하셨지만 종말은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예. 무적행의 상징적 의미, 영적 제한으로 해석했다 그랬죠. 무적행에 갇혔다고 표. 예. 역사적 전천년설과 충돌 지점. 예. 사탄은 아직 결백되지 않았다. 사탄이 결박되면 세상에 전쟁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과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고 사탄은 아직 결박되지 않았다. 예. 근데 무천년설은 사탄은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결론적으로 현실 세계의 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은 무천년역에서 더 선호하게 된다. 무천년 학자들에게 이것은 무슨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성경적 입장에서 그 맥락이 부합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결박된 사탄의 형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잘 읽어보십시오. 사나운 개의 비유. 치명삽을 입은 패잔병의 바락이라. 정리하자면 전천년설은 사탄이 묶였다 하면 세상에 악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아직 안 묶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사탄은 묶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이 묶였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아니 묶인 사탄이 발악하고 있다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뒷부분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못했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천년왕국설,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성경 해석과 그 논쟁점,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투옥 사건, 왜 사탄을 다시 풀어주는가? 무적행과 불못의 사건 순서, 천년설에 대한 학자들의 변증, 결박된 사탄의 형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읽고 듣고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설에 대한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무천년설에 주장하는 학자들이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보시고 왜 객근 이론이 맞지 않는가? 객근 이론, 개를 결박했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그걸 잘 한번 살펴보시고 확고한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론을 잘 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 찬송가가, 이 복음성가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마라나다,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